이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아 구하셨으면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옵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여러분들 참 이 더위를 잘 이겨내서 대단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아마 지금도 우리 보이지 않는 분들은 아마 휴가처에 가 있거나 또 멀리 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가 계절입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는 이 8월달, 7월달은 수련의 달이 되죠. 수련회를 하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 가족끼리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8월달은 뭔가 우리가 새 달을 맞이하면은 느낌이 8월달은 좀 쉬기도 해야 되겠고 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 만날 사람 만나봐야 되겠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 다 잘 있죠. 우리 흩어져 있는 분들이 각각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살아갈 때 저는 이 8월 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달이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읽으며 살아갈 때가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받은 바 은혜를 늘 품고 다니다가 성령이 그에게 충만함으로써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면서 드러내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시작의 서두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하면 베드로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또 안전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항상 위기의 때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시기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어떻게 들을까요? 귀를 기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다른 전제는 성도들의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고 더 위기가 있고 더 문제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베드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분명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복은 받았지만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내면적인 문제, 혹은 생각 속에 있는 문제, 외부에서 오는 문제,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여기 기도하라고 하면서 앞에 한 자를 더 붙여놨어요. 근신이란 말은요, 정신을 차리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하면요,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해봤지요? 술 다 끊어가지고 이제 안 먹지만, 술 취하면 한 잔 먹으면 몽롱하지요? 안 먹어봤어요? 몽롱해서 이 세상인지 저 세상 모르고 살을 때가 많아요. 전봇대 앞에 서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네가 왜 내 앞에 서 있느냐고.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간 사람 다 자기를 달려오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방 때리고 난데 네가 날 때릴 것 같아 때렸다. 정신이 없는 거지요. 이 단어가 네포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네포라는 헬라어 속에는 술 취한 척 하지 말고, 술 취한 것처럼 몽롱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침착해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도 심취하면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니까 뭐 같아요? 술 취한 사람 같아가지고 취했거든 집에 가서 자거라, 집에 가거라, 이렇게 술 취한. 그러니까 한나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나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기도에 심취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기도에 한번 심취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에 심취했으면 자기를 들고 가는 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턱 밑에 벌이 날아 집을 짓는 것도 모르고, 그죠? 심취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심취하면요, 날이 가는지 달이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청도 가면 동산 기도원이 있어요. 요즘은 자주 못 갔어요. 한때는 부지런히 갔어요. 가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제가 만난 사람, 잊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달이 언제 간지 몰라. 기도에 눈 떠보니까 열흘 지났더라 그래. 대단한 영성이에요. 대단한 영성. 열흘 동안 가능한가? 화장실도 가야 될 끼고. 그런데 열흘이 지났더라. 여러분, 기도하니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체. 여러분들이 이 8월 맞이해서 여러 가지 외향적인 생각들과 계획들을 많이 세우지만 기도에 한번 심취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시간, 주님과의 만남. 다른 생각은 다 사라지고 주님과. 그래서 여기에 근신하여 기도하란 말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어떤 분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했던 말 또 하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가 했던 말 또 한다고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무엇을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대놓고. 어떤 분은요, 기도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제가 종종 그렇게 기도하지요. 새벽에 나오면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찾는 순간에 정말로 아버지를 찾아야만 되는 간절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오늘 이 말씀대로 건신하여 기도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지는 기도가 상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살면서 준비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아버지 앞에 나서 뭘 기도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제 시간이 되므로 기다리는데 다섯 처녀에게는 기름이 넉넉하여서 신랑을 기다리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 등을 밝히려고 하면 기름을 채워 넣어야지요. 그래서 다섯 처녀에게 좀 나누어 달라 하지만은 우리 쓸 것도 넉넉지 않다고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름 파는 데 가서 사와야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기름을 구하러 5명이 떠나가고 난 뒤에 문이 열리고 그들이 영접되어져서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 속에는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크게 말하면 천국 가는 것, 오늘 본문에 주나면 기도하는 것도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한, 그러니까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를 얘기하려고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그 문이 천국 문이고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차이입니까?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은 간단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준비한 지혜로운 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만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가 되어서 지혜롭지 못하면은 천국 문 앞에서도 돌아서는 일이 되어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받고 그것을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언제나 그때인가, 이때가 마지막 때인가 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술 취한다는 말은 오늘 술 얘기 많이 나오는데 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또 한잔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술 취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취한 것도 말합니다. 그릇된 일에 취한 것, 하나님을 떠나 등지는 일에 취하는 것, 여러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 찾는 것도 흐지부지해지고 깨어서 기도할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시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얻는 것은 실패와 낭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37도를 오르내리면서 우리를 아주 정신이 멍멍하게 하는 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집에 많이 덥지요? 교회가 시원하잖아요.
교회로 다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다 와서 기도합시다. 아멘이 앞에는 좀 크는데 갈수록 점점 때로는 에어컨 안 들려도 집보다는 교회가 더 시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우리 성도들 바랍니다. 8월달을 살아가면서 다 덥다, 비서가자, 좋은 것 해야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깨어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세상에 취해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멀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육적으로 싸운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영성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그 첫 서두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기도 많이 하지요. 밥 먹을 때 3번은 기도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두 끼 먹는 사람은 2번 기도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8월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하면 주님 관계가 깊어집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핵심적으로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데프리카 37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그랬지만 그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여기에 뜨겁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뜨겁다는 말을 쓰면 다 포함되는데 열렬히 하다가 말다가 하는 중단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또 간절히 나누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혹은 불타는 마음으로,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에다가 붙여놓은 단어인데, 여기 뜨겁다라고 하는 에네크테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방식을 할 것인가.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 우리가 호우로 인하여서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교회들도 많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뜨거운 열정이 되면은 찾아가는 거지요. 찾아가서 많은 것은 못 줘도 라면 한 박스를 주더라도 사랑으로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는 여기다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조건들이 많지요. 많아요. 사람 사랑해야 돼. 요즘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도 반려견이라서 많이 사랑하잖아요. 이런 사랑의 현상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 자기가 일을 사랑해요. 직장을 사랑해요. 자기가 소유한 어떤 물건들로 사랑해요. 사랑을 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 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많이 부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는 여기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다는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번역할 것처럼 어떤 의미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대충 하지 마라, 그 말이죠.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곡된 사랑이죠. 신앙인으로 보면 왜곡된 사랑, 거짓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멀리하는 사랑, 참 사랑이 안 돼.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서 비로소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대강령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 사랑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같은 단어를 쓰지만 전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의 은혜를 입고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과거가 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베드로에게 묻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단호한 표현이죠. 내가 사랑한 줄 모릅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을 했지만은 그 역시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옳게 사랑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한평생 그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말만 거창하게 하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사랑의 구호를 외치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마지막 때는 다른 것도 물론 기도하는 것을 해야 되겠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자세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한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한국기독교회사를 들어가 보면요, 우리 한국기독교회사 앞에는 캐토릭이 1700년대 뭐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1800년 와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 들어오는데, 초기 기독교가 들어오는 그때는 앞에는 일본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었고 후에는 6.25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기독교가 뭘 했는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이웃을 헌신적으로 사랑했어요. 교회사 부분에 그렇게 봅니다. 당신은 억압의 시대였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출입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표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울 때에 선교사들과 교회는 병원을 설립해서 의료봉사로 다가갔고, 학교를 세워서 문명퇴치를 위해서 다가갔고, 말도 할 수 없는 억압을 당하는 민족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 할렐루야. 이게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게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에 뜨거워지니까 선교 사역자에서 외국인이 선교로 들어오고, 그 사랑을 함께 받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돌아보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 입고 사랑받은 성도의 사랑이 뜨거웠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남신교회도 뜨거운 사랑 실천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베푸는 것은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산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다시 물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베푸는 사랑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받는 자에게 감동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보이는 세속적인 사랑은요, 돌아서면 욕해요. 가끔씩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가서 전달하고 오는데 사진 찍읍시다, 남깁시다. 물론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한편 마음속에는 이거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참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심리를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가면 속옷을 가면 겉옷을 주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베품의 원리들이 우리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을 열심으로 사랑하는, 이게 말 그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을 능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정착하면서 이제 1년, 헌당 이후에 1년이 지났잖아요. 돌 지났습니다. 돌 지났으니까 그럽시다. 말도 합시다. 돌 지나면 애들이 말도 하고 걷거든요. 우리 성도에 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나눕시다. 우리 사랑 나누기 선교회가 있는데, 우리 사랑 나누기 선교회는요, 독특한 부서입니다. 당에서도 지도 안 받고 재직지에서도 보고 안 해도 돼요. 처음 대신동 우리가 세워질 때 그분들은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회비내가지고 교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선교회가 사랑 나누기 선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 감사합시다. 이런 잘 몰랐죠? 그런 부서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으로 회비가 10,000원인가 그런데, 여러분 외식 한 그릇 안 하면 10,000원 넘을 기라. 우리가 사랑 베푸는 일에 많이 협조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나누기 선교회 우리 회원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오랫도록 지속돼 가지고, 우리 대신도 있을 때는 참 날개를 달았죠. 윤장로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도시락 나눠주는 일을 참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합시다. 영 반응이 없네. 뜨겁게 사랑합시다. 베풉시다. 찾아갑시다. 이제 우리가 1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우리 전에 남성기아 우리 10월에 돕는 교회 가서 페인트 칠해주고 했잖아요. 그걸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하다 보면 일꾼들이 생기고, 하다 보면 기쁨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합시다. 뜨겁게 살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합시다. 할 일이 많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열심을 다하되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뜨겁게 사랑에 열심을 다해요. 또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맡겨진 일에 사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건데, 여기 봉사라고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세로서 봉사해야 될 것인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가서 일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노예가 되어서 일하라. 아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니. 이 단어의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이 무엇과 같이 하라고요? 노예가 자기를 쓰는 사람에게 일 시큰하고도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어요. 그렇게 해라 이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 봉사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을 맡겨준 사람을 존경해라. 배 가장 낮은 곳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서 노를 젓는 자를 가리켜서 디아코네오라 그럽니다. 봉사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닮았을까요? 빌립보서 2장 우리가 5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신분이 나오죠.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고 땅에 묻히신 바 되었다. 우리는 한 단어로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섬겨주는 자가 되라. 이 봉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이 하라는 말씀으로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가면 다 대접받을 사람이지요. 여러분들이 남의 노예가 된다고 해서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처음 남신기 왔을 때 우리 그때는 거의가 집사님들이, 연세든 집사님들 신방 가면요, 또 이렇게 나가다가 전도하면요, 막 듣기 거북한 말도 막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한다고 할 짓 없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그런 말 막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우리 집사님들이 다 내놓으면 다 존경받는 분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힘들어가면서, 요즘 차가 있으니 좋지만 그때는 무조건 걷는 거죠. 고무신 타고 다니는 거죠. 신발 신고 다니는, 무조건 다니죠. 그 더운 날은 덥게, 추운 날은 추위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노예처럼, 그죠? 섬기는 자로 대접받아야 될 분이 대접받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덧붙여진 단어가 앞에 또 하나 있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여기서 선한 청지기도 뭘 말할까요? 청지기는 자기가 소유한 거 있지만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인의 것을 제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청지기. 알고 보면 자기가 아무도 없어요. 앞에 선한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선한 말을 붙여서 얘기할 때는 주께로부터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으면 이 단어 해석이 뭔가, 하나님께로 공짜로 받은 것으로, 이 말.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공짜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 다 하나님 그냥 주신 겁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낮에 밤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일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쓰고 거두어 드는 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조성해서 선한 청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해라? 여기에 서로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섬기기를 다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1회, 2회, 이제 3회에 접어들어서 이제 우리 누패밀리 이제 가을에 또 해야 되는데, 1회, 2회 하면서 누패밀리가 뭡니까? 새로운 가족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헌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아는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이 아는 가장 가까이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나 가까이 아는 사람 중심으로 저렇게 두면은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인데 내가 그냥 둘 수가 없지 않느냐. 이 자세입니다. 이 태도입니다. 이 각오입니다. 가서 우리가 할 때에 그냥 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물론 작은 선물을 준비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섬기는 자로 가면은 그 마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로 가면은 그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섬겨주면은 그분은 순간적으로 대단한 것 같지는 와서 알고 보면 그렇게 해서 나를 섬겨줬구나,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나를 천국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선한 청지기로 봉사한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다 함께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해도 되고 말아도 되면은 베드로가 이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뜨겁게 서로 사람을 열심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데, 맡겨진 사명을 충성하는 방법은 겸손의 자리에서, 섬겨주는 자리에서 노예처럼 가서 감당할 때에 무엇을 이룹니까? 멸망받을 인생들을 이끌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마음의 품과 한영을 구원한 사람이 그냥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만심을 가져가는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1시간도 좋고 응답 올 때가 10시간도 좋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찾아가면은 반드시 결과가 보일 줄 믿습니다. 사랑을 하되 대충대충 하는 사랑은 남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나 진실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남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섬겨주되 정말로 노예처럼 지극정성으로 다 해서 섬겨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을 때를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어떤 일의 종착역을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갈 때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이 시대가 그 시대인 줄 알고 깨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8월을 맞이하면서 뜨거운 열정과 함께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신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할 일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